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또한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장미 축제라고 이야기하죠. 5월은 이제 장미의 계절인데 중랑천을 지나가는데 이 장미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장미만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참 예쁘십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예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생활 중에 기적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예상합니다. 정말 많이 예상합니다. 이렇게 예상해보고 저렇게 예상해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면요, 깨닫는 것이 우리 예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건져주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웬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일반적 예상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예상이 깨졌다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또 그 예상을 깨트리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저런 예상 참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상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예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그리고 더 은혜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한 신앙생활, 답답한 신앙인을 꼽으라면요 이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고 은혜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답답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치열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표현으로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 자아가 깨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자아가 깨진다. 여러분 예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손길이 작용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건짐받음입니다. 건짐받은 것. 여러분들,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서 작용하는가? 첫째,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육. 영혼이 있고 육이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인간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혼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혼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여러분들 동물에는요 생명은 있어도 무엇은 없습니까? 영혼은 없습니다. 동물에는요 영혼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주셨는가?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강아지에게는 영혼은 없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그 소임을 다하게 되면 세상을 떠나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건짐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구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미 영과 육이 건짐받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사건은 위로부터 힘이 작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사건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에도 해당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죽을 위기였지만 이 베드로가 건짐받게 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뻤나요? 베드로가 무슨 유학을 다녀왔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물질이 많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였고 건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이 내 힘으로만, 내 예상대로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무슨 사건? 구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와 싸우신대요. 그리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 건짐받음의 은총을 또 누가 경험합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 불쌍히 여김받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여러분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허물 많고 또 우리 교만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범죄합니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집사인 내가, 권사인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사업이 흔들리고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불순종으로 깨졌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손해가 되는가? 내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만 끼쳤는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불쌍해지는 겁니다. 불쌍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판사다, 의사다, 교수다, 세상 잘 나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다 가진 것 같은데 금쪽 같은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클럽이나 왔다 갔다 하고 사고나 치고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가정 전체가 어떻게, 여러분들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밝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초췌한 모습으로 나아가죠. 아니, 자녀가 지금 응급실에 찔려갔는데 무슨 화장은 무슨 화장이겠습니까? 명품 옷을 입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염을 깎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도 산발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라고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라고요. 지금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푹 기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불쌍히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겸손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어때요? 자기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잘난 체예요. 아는 체 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또 포장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불쌍히 여김받는 게, 그게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쌍히 여겨 보이면요,
그럼 무시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더 짓밟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쌍하게 안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허세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치장으로 자기를 감춥니다. 불쌍하게 안 보이려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떤가? 하나님의 방식은 불쌍히 여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불쌍히 여겨 나아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허세와 포장으로 자기를 감추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늘의 위로가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불쌍히 여김이요 하나로 묶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겸손한 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찾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겸손한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냥 고백하는 게 하나님 그것밖에 없는데도 너무 불쌍해요. 사람이 봐도 불쌍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불쌍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구원,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본문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던 해였던 AD 44년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에서 파견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했지만 순수 로마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뿌리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겐 이 헤롯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이 로마 정부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은 그러지 않아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런 터였는데 쾌재를 부르죠. 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민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숙청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다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라. 여러분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헤롯은 민심 얻기에 딱 좋은 시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명절 다음 날 베드로를 처형하면 자신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이것을 다 계산해 두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인 4명씩 4패 사계조로 만들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6명이죠. 6시간씩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철통 경계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냅니다.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평범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적과 같은 일상이 많아지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쉽게 평범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평범함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새엔 이런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으로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너무 튀지도 않고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설 수 있는 이웃,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는 기쁨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그 전체적인 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올 한 해도 평범한 일상의 은총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1년 안에 평범한 인생 살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 근데 그 자체가 주는 안락함이 있고 위로가 있죠. 매일매일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번쩍번쩍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 심장병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가끔이지만 역동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떤 절망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평범한 일상이 아니고 기적이 필요하겠죠.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범을 뛰어넘어 그 무언가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평범한 일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적의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평범하면 그냥 베드로는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소풍동 많이 가고 이제 야외 행사도 많이 있는데 들녘에 나가 보면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로버가 있죠. 토끼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각 잎마다 의미가 있대요. 첫째 잎은 희망, 둘째 잎은 사랑, 그리고 셋째 잎은 행복,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의 클로버는 무슨 상징이에요?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 우리는 몇 잎 클로버를 좋아해요? 네 잎 클로버를 좋아하죠. 네 잎 클로버. 이 네 잎 클로버는 행운입니다.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세 잎 클로버보다 네 잎 클로버를 찾아다닙니다. 행운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사실 들판에 보면요, 이 네 잎 클로버보다 무슨 클로버가 많아요? 세 잎 클로버가 많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그 삶은 행운보다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별로. 근데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 새 클로버가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것처럼 하나님 부어주신 이 행복의 제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의 조건들, 행복의 제목들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클로버는 행복이고, 그리고 네 클로버는 행운인데 5잎 클로버가 있다 합니다. 5잎 클로버. 5잎, 5잎 클로버의 꽃말이 있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아니, 4잎 클로버도 찾기 힘든데 5잎 클로버 여러분들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지 못했지만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주는 아니겠지만 정말 가끔, 정말 이때만큼은 무엇이 필요할 때가 있다?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때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군인 16명이 사교대로 6시간씩 계속 감시합니다. 철통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인이 이 베드로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도 이런 환경, 이런 형편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섯잎 클로버,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함의 은혜를 살고 있지만, 평범함의 일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적과 그 건져주심과 그 구원케 하심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아멘. 이 5절 말씀에서는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좀 감옥과 기도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장소입니까? 절망의 장소이죠. 답답함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낭패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하더라? 기도하더라. 이 기도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돌파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통 같은 경계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건진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건진받았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베드로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임하여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건진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 교회는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밤중에 천사가 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이 베드로가 건진받고 새벽에 교회를 당도했더니 새벽까지 교회가 무엇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밤에 기도하는 것이 쉽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시고. 우린 다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어렵죠.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교회는 언제까지?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저력이 어디 있는가? 한국교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 건진받음, 구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점점 더 기도를 멀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몇 주부터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준비를 합니다. 이제 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 준비입니다. 선생님들이 나와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교사들이 기도할 때 1순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1순위 기도 제목은 날씨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번 수련할 때 좋은 날씨 달라고 날씨 놓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학교 하는데 비가 오면 준비했던 행사 못하니까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씨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비 오면은 무슨 아이들 놀이터 가면 되죠. 실내 놀이터 가면 되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멀리 합니다. 또 한 가지 신학생 때 학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 때만 해도 이렇게 교회에서 학비 지원이 많지 않았어요. 등록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생들은 학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비도 없고 학비는커녕 식비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 강남 금식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차가 없으니까 승용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요. 잠실에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가 1,000원이에요. 예전에는 돈을 안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1,000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 운전기사에게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냥 타고 이제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지 학비 놓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아내들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걱정은 되지만 그때는 전화도 없고 알아볼 길도 없으니까 남편이 2시간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아내는 그 2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히 귀가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카톡해요. 죽을래? 왜 안 와? 기도할 시간에 카톡을 한다고요. 심지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카톡을 해요. 기도할 시간인데.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요, 엄마들은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입시 놓고 기도하고, 진로 놓고 기도하고. 근데 지금 엄마들 기도하지 않고 또 뭐예요? 학원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해요. 아니, 반을 옮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멀리 합니다. 기도를 멀리 하니까 무엇이 없어요? 건진받음. 기적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교회 지도자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때 교회가 무엇합니까? 교회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면요, 어떤 사람은 말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전해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들었어? 권사님도 알고 있어? 큰일이야, 큰일. 그러면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알고 있어도 말 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누구냐? 말 전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고요. 교회 중직자는요,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소원합니다. 아침에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간단한 아침 식사와 모닝커피를 즐기는 평범한 일상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만 되어집니까? 아니죠. 때로는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거부했던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절망의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합니다. 구원하심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6월 1일 금요일, 토요일이죠. 새벽 5시 30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6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이 한 달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기도만 하는 거 끝나지 않고 밥도 주신대요. 주방부에서 밥도 주신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격렬하게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건져주심,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코자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